123조 휴사 우바이 우선 몇 줄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때에 선제동자가 선지식의 힘을 입고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하여 선지식의 말씀을 생각하고 선지식의 깊은 마음을 좋아하여 즐기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며 말하였다. 이게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왜 그냥 따옴표 하나뿐이잖아요. 선지식을 인연이 나로 하여금 부처님을 친근하게 하였으며 선지식을 인연이 나로 하여금 법을 듣게 하였다. 그래서 선지식이라는 것은 이 나의 사부이시니 스승이시다 이거죠. 나에게 모든 부처님의 법을 보여 인도하는 연고며 원래 까닭이다 할 때죠. 선지식이라는 것은 나의 안목이니 나로 하여금 부처님이 마치 허공과 같음을 보게 한 연고며 선지식이라는 것은 나의 나루터이니 나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 열애의 연화지에 들어감을 얻게 하는 까닭이라. 자, 뒤에 선지식이라는 것은 하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스승, 사부죠. 두 번째가 안목, 세 번째가 뭐예요? 잘 보면은 하나는 스승, 안목, 나루터. 자, 스승, 안목, 나루터. 잘 보세요. 앞에 지금 제가 설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선제동자가 이때까지 법을 들은 걸 가만 6분의 법을 들었잖아요. 법을 듣고 오면서 아, 스승이었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내가 초등학생이었으면은 스승은 누구예요? 초등학교 교사. 내가 고등학생이었으면은 나의 스승은 누구예요? 고등학교 교사. 아, 내 경지가 이 정도니까 내 경지가 이 정도라는 걸 6명의 선지식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니까 그게 나의 안목이었구나. 나의 눈, 그죠? 눈의 눈금이잖아요, 눈금. 아, 선지식은 내 눈금 따라 그만큼 나한테 설명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아, 선지식은 내가 어디서 출발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그게 나루터잖아요. 나 닮은 거예요. 앞에 6분의 선지식은 육바라밀이잖아요. 그죠? 보시지계, 인욕, 정지, 선정, 지혜까지가 육바라밀. 이 육행이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선제동자가 아, 이 육행이 바로 내에 맞는 육행이었고 그걸 나와 같은 육행을 가르쳐 줬고 내가 육행을 보는 눈금이 그거고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비로소 어디로 전덕으로 건너갈 수 있는 나루터까지 오게 했구나. 그게 세 번째 나루터예요. 나루터는 차 안에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잘못하면 피 안에서 차 안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게 나루터거든요. 점점 더 거꾸로 가면 점점 더 원래 선지식 안 만난 데 쪽으로 갈 것이고 잘 가면은 요 나루터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건너라고 가르쳐 주는 선지식이었구나. 요까지가 선제동자가 6명의 선지식을 만난 그걸 경지를 자기가 중얼거린 겁니다. 나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선지식 10명 가운데에 앞에 6명까지가 보살도를 다 가르쳤습니다. 육행을 다 가르쳤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내 선지식은 방편, 그죠? 방편 원력지예요.
방편, 월, 력, 지. 이게 합해서 하면 돼. 이 방편과 원력과 그 다음에 힘, 그 서원과 힘과 지혜,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방편에도 자비희사가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자비희사를 행할 거예요. 앞에 말하는 단시가 아니에요. 보시가 아니에요. 바람일의 보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비희사란 말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희사를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자무량심, 그죠?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게 자비희사가 다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에요. 이 무량한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루토에서. 여기까지가 건너게 하는 게, 건너게 하는 역할을 한 게 육바람이래요. 건넜다는 게 아닙니다. 건널 수 있는 나루까지 도달시킨 거예요. 이때까지는 건널 생각도 없고 그냥 인간 세상에 섞여가지고 탐진치, 오욕 이런 데 물들어가지고 거기서 올랑내리락 끝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게 육바라밀이 끝없이 윤회하지만 육바라밀을 가르친 이유는 좀 끝없이 윤회하는 가운데에 복되게 살아라, 청정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좀 조용히 잘 지내라, 슬기롭게 살아라. 이게 육바라밀이잖아요. 그 육바람은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살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보살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보살처럼 살아라. 그게 육행 실천이에요. 육행을 실천한다는 말은 해탈하는 길인데 넘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휴사우바에서 나오는 7번째 휴사우바 나오는 이 세 가지 선지시라는 거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유는 나의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이었고 나루토까지, 그리고 내가 이끌어주는 걸 따라서 내가 이제 걸어온 것이 어때요? 내 눈의 잣대에 의해서 걸어온 겁니다. 안목으로. 안목 나왔죠? 그래서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피안과 차안의 경계선 나루토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그러면 휴사우바이는 할 일 다 끝났는데 선제동자가 그래도 물으러 가죠. 왜 물으러 갑니까? 요걸 이제 알았으니까 묻는 거예요. 몰라면 안 물어.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휴사우바이를 찾아서 물어봐야겠다. 이제 답은 정해졌어요. 답은. 앞에 분명히 제가 미리 설명 다 했어 벌써. 자, 123쪽 앞에 선지식에 지금 선제동자가 6분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얻은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들어가는데 앞에 말씀드렸죠.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는 각각 가는 길은 다르지만 자비이사 4가지 무량심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등 바람이래요. 7번째 평등 바람인데 평등 바람일 속에도 자비희사가 포함되어야 진짜 평등 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자비희사가 빠지면은 평등이 안 돼요. 치우친 평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비희사가 빠지면은 오늘은 평등하지만 내일은 불평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평등해야 되잖아. 또 사람에게도 평등해야 되잖아. 남녀노소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어디는 맞고 어디는 맞고 하면 평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평등, 차별 중에 평등 이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녀노소 가운데에 남의 평등과 여의 평등과 이게 차별이죠. 합해서 평등이 진짜 평등이에요. 그게 자비이사의 평등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남성의 차별, 여성 차별 있습니다. 있지만 요거 합해서도 평등해야 자비희사의 평등이다 이 말이에요. 자비희사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불떡 가운데 하나예요. 덕상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사무량심이. 보살이 갖고 있는 덕 아니에요. 부처님이 가진 덕이에요. 그러니까 자비희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루터까지 왔으니까 이제 차 안에서 돌아가지 말고 건너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 열애의 연화지에 들어감을 얻게 하는 까닭이라 하고 점점 남행하여 해조처에 이르러서 해조처 물결이 그게 뭐냐 파도가 밀려갔다가 밀려왔다가 이게 해조처라 그래요. 계속 밀려만 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밀려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것. 그러니까 그거 뭐 조수라 그러잖아요. 조수. 간만이 있는 조수. 그 장소가 해조처예요. 원래 해조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한 군데밖에 못 봐. 중생이 사는 이쪽 바다 끝밖에 못 봐. 바다 한가운데에 거기서 파도가 바뀝니다. 이 말을 아무도 안 해.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요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중생의 경지에서는 밀려왔다가 돌아가는 거는 보여. 이게 중생의 경지에서 보는 거고 바다 한가운데서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은 부처 경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처라고 못 하잖아요. 그냥 비로자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로자나. 거기다가 중생이 못 알아듣으니까 비로자나인데 뭐랍니까? 비로자나 불 이렇게. 원래 진리 자체가 비로자나예요. 그러면 비로자나가 이제 바이로자나니까 뭐겠습니까? 빛 이렇게요. 그죠? 그럼 빛은 뭡니까? 에너지. 제가 지금 팔이 움직이는 건 뭐 때문에 움직여요? 이게 뭐예요? 에너지잖아. 우리 현대말로. 근데 이게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나오는 거 이게 에너지죠. 전기빛. 이게 비로자나예요. 비로자나. 바이로자나. 근데 거기다가 인간으로 붙여서 불 붙이니까 바이로자나 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소치 자비스럽다고. 그래서 소 보고 왜 그러냐. 소천 그냥 쇳덩어리예요. 무슨 화학품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드는 작용이 뭡니까? 빛의 에너지 작용.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연의 어떤 경지를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자연의 경지가 내다. 왜? 우리 인간은 뭐라 그럽니까? 소우주란 그래요? 소법계, 소우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소법계, 소우주지만 대법계, 대우주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제가 액기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우주, 대법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몸뚱아리로 이렇게 액기스 됐죠? 이게 장엄이잖아요. 액기스로 장엄한 거잖아요. 이제 활동하면 이제 장식하는 거고. 이게 화엄의 세계예요. 해조처에 이르러서 보배 장엄원에 묻 보배 담장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이제 여기서부터 장엄이 나옵니다. 10가지 장엄. 자, 여러분이
우리는 견물생심하는 중생이라서 뭔가를 봐야 신심이 날 거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해조처에 와가지고 우선 여러분을 환희스럽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먼저 나와요? 장음된 거. 화음에 장음장식을 했잖아요. 장음된 거 나오는데 이제 10가지 장음이 나옵니다. 자, 10가지 장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배 장어문의 무보배 담장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면, 보배성이나 마찬가지 전부 다 보배죠. 일체 보배 나무가 행렬하여 장엄하였으며, 이제 나무까지, 일체 보화의 나무가, 꽃피는 나무가 미묘한 꽃을 비내리듯 하며, 이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까지, 앞에는 일체 보화의 나무가, 요 나무, 꽃 폈다는 거고, 뒤에 묘화의 비내리듯 한다. 그 꽃잎이 흩날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보면 벚꽃놀이 안 가요? 뭐 때문에 가요, 벚꽃놀이? 꽃잎 보러 가는 거지. 아니, 벚나무 보러 가요? 벚나무는 세배 떠. 근데 벚나무 볼 것도 먹고 봄에 갈 필요 없잖아. 꽃잎 떨어지는 거, 바람에 날리는 거. 그게 한번 맞아봐시면 싶어서.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묘화를 비내리듯 하며 그 땅에 흩어 펼쳤으며, 그렇죠. 비내대하고 그 땅에 차 꽃길 밟고 가고 싶어서 살림살이나 꽃길 밟고 가지. 일체 보배의 향수가 향기를 분분하여 시방에 널리 가득하게, 당연한 거지. 아, 꽃가루가 그렇게 떨어졌으니 향기는 물어볼 것도 없지. 일체 보배 만수가 대보만을 비내리듯이 곳곳에 내리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만수라는 말은 꼭 꽃잎이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형상을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 와. 일체 많이 보왕의 나무가, 이제 보석이 달린 거죠. 나무가 대만이보를 비내듯이 두루 펼쳐 충만하게 하며, 일체 보배 나무가 각가지 세계 의복을 비내리듯 하여, 의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는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누에가 실을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만들어요. 옷도 안 만들고, 음식도 안 만들고. 그게 불세계예요. 왜? 나가면은, 배고플 때쯤 되면은, 나무 밑에 지나가면 나무에 음식이 있어. 갖가지 음식.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내 먹고 나면 그 음식이 사라져. 그리고 가다 보면 옷이 있어. 옷이 우리같이 이렇게 박음질한 게 아니에요. 인도사리같이 그냥 폭이에요. 그게 막 늘렸어. 그거 하나 쭉 뺏기다가 요 벗고 걸치면은 내가 지나가면 내가 필요한 건 없어. 뒤에 사람이 오면은 뒤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로 쫙. 야, 그 세상에 한번 살아보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온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언젠가는 아마 영화가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영화 나온지 몰라. 안 만들어. 다 알아서. 보배나무가 갖가지 세계 의복을 비내리듯 하여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두루 돌아 펼쳐 덮었으며, 그 응하는 바, 내가 빨강을 응하면은 빨강, 비단을 응하면은 빨강 비단, 꽃비단을 원하면 꽃비단. 그럼 내가 뺏겼죠? 그러면은 내 뒤 사람은 요건 없어. 뒤 사람은 나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따라서 뒤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내가 뺏겼는데 또 생겨.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 응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든지 응하는 바. 그러니까 욕심낼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욕심이 사라진 세계니까. 그러면은 이게 옷만 그러겠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일체 음악의 나무가 바람의 움직임에 소리를 이루니 그 소리가 미묘하여 하늘의 음악을 초월하였으며 나는 피아노를 좋아해요. 나는 북소리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나무가 울리는데 내 귀에는 북소리가 들려요. 같은 자리에 썼는데 내 귀에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 다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런 세상 없나요? 야, 그런 세상 한번 살아봐 하시면은. 여기 보면은 가만 이제 소리 나왔죠? 일체 장엄구의 나무가 각각 진귀한 놀이개와 기묘한 물건이 비 내리듯 곳곳에 나누어 흩어져서 장엄 장식함을 보았다. 놀이기구까지 다 나와. 영주 돌릴 필요 없다니까. 내 필요한 거. 그리고 또 여러분은 물건 하나 사놓으면은 다음에 안 쓸 때 물건 어디다 둬요? 귀찮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 내가 하다가 안 쓰고 놔두면 이거 없어져. 금방금방 사라지고 금방금방 나타나야 뭐가 됩니까? 가가 없고 무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가 없다 그러지. 무장애 그러잖아요. 꽃과 나무, 음식, 놀이개가 서로가 부딪혀 장애할 리가 없어. 여러분은 장문 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그냥 이거 참 그게 막혀가지고 이게 봄옷이가 이해로 옷이가 찾는다고. 그것뿐이야. 신발장 열면은 무슨 신발이 없다가 자 운동화 신하게 하다 문 딱 열면 운동화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신고 와서 딱 넣어놨는데 문 딱 닫고 열면 아무것도 없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구두 신하게 문 딱 열면 구두 나오고. 언제 그런 세상 살아볼까? 저는 이걸 읽으면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와 세상 좋다. 그러니까 사둘 필요가 그렇죠. 중생은 어때요? 여름 되면 겨울 거, 겨울 되면 여름 거, 봄 되면 가을. 지금도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겨울옷 이제 들어가는데 한 번도 안 입어본 겨울옷이 아직도 내년 겨울을 기다리고 있으니 참 골치 아프다. 흩어져서 장엄 장식을 보았다. 다음으로 그 땅이 청정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며 저 가운데에 백만 전당이 갖추어 있으면서 대만이보로 합성한 것이며 백만 누각이 연부 당금으로서 그 위에 덮었으며 백만 궁전이 비로자나 만이보로 사이에 섞여서 장엄하였으며 요거는 전부 다 보배로 장엄된 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1만의 목욕지가 뭇 보배로 합성하여 7보의 난간이 둘러사여 애워사고 7보의 계단과 같이 사면으로 나누어 펼쳤으며 8공덕수가 단면이 가득하여 그 물의 향기가 마치 하늘의 전단과 같고 금모래가 밑에 펼쳐져서 수청 보주가 주변 사이마다 섞여 있으며 오리, 기러기, 공작, 구지라새가 그 가운데서 유의하여 우아한 아음으로, 아음은 원음입니다. 원음. 아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보배 다라의 나무가 두루 행렬로 둘려서 보배 그물로서 덮었으며 모든 금방울이 드리워져 미풍에 잔잔히 흔들리면서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대보배의 휘장이 베풀어 있고
보배 나무가 애워사며 무수한 많이 보배의 당을 건립하여 광명이 백천유순을 널리 비춤을 보았다. 그 가운데에 다시 100만 연못이 있었다. 흑전단의 진흙이 그 밑에 앙금이 쌓였으며 일체 미묘한 보배로서 연화가 되어 물 위에 펼쳐 베풀고 대만이화가 광색이 빛나게 비치는 원 가운데에 다시 광대한 궁전이 있었다. 이름이 장엄당이라. 이처럼 앞에 나온 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아까 말했죠? 의복, 그 다음에 놀이 끄고 심심하니까 천상도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내 뜻대로 생겼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놓았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을 때는 있지만 놓았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항상 모든 걸 생각할 때 모든 게 여기 지금 장엄을 이야기할 때마다 근기 따라 나타난다는 이치 원리를 아셔야 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 보살 이상의 근기를 가져야 이미 처음에 선제동자가 복성동 쪽에서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복성동에서부터 그랬잖아요. 복성 대탑묘소에서도 그게 많은 선지식이 왔지만 부처님이 왔지만 어때요? 성문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분명히 앞에 설명하고 넘어왔어. 맞죠? 그러면 이 법도 마찬가지야.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걸 이야기하고 꽃비가 내리네, 옷비가 내리네, 음식비가 내리네, 노래비가 내리네 해도 여러분은 사람이라 제 순 가라로 이야기하면서 근데 실상은 여기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이고 딱 보이는 거 하나 있어. 아, 전동불만 내리네. 이렇게 전동불빛만 내리네. 저 전동불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단계별로 지금 내리는 거예요. 한 분이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순간순간에 앞빛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앞빛이 사라지면 뒷빛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오면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밝은 것 같죠? 안 보이잖아요. 이 불빛이 계속 내리솟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비 오듯이.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비 오듯이 걷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비 오듯이 오면은 문제가 생겨. 쌓일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안 쌓인다, 이 말. 자, 이게 꼭 요까지를 설명해야 돼. 안 쌓인 데까지 설명해야 이제 이해를 하려고 그래. 아이고, 그렇게 나무에 옷이 많이 걸리고 뭐가, 그러면 잎사귀는 언제 열려요? 꽃은 언제, 열매는 언제? 아이고, 참. 그런데 그 질문은 유치원생이 하는 질문이에요. 맞죠? 어른은 그 질문하면 안 돼. 어른은 벌써, 이것이 다, 그 속에 다, 눈에 보일 때는 그걸 가리워서, 온나무가. 근데 사실은 나무에 옷감이 걸렸는데 나는 옷감이 필요해요. 내가 지나갈 때 옷감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옷감이 안 필요해. 여러분이 지나갈 때는 옷감이 걸리는데 옷감은 안 보이고 잎사귀와 꽃과 열매만 보여요. 이게 투명으로. 이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꽃비가 내리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제 손에 지금 꽃비가 떨어지는데도 안 보여. 그냥 정상에 손만 왔다 갔다.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근데 여러분 제 이야기 갖다 듣다면 알라대고 장난하나 그렇게 들리겠지만
이 원리가 화엄경의 원리면서 여러분의 삶의 원리고 당체 본문을 보는 원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은 멈추라는 거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은 뭔가 파손되는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잘 되겠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였을 때 그 답을 받은 사람이 1시간 뒤, 하루 뒤, 일주일 뒤에 그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환희스럽겠어요. 그것도 지난 뒤에서. 그리고 남방에서 북방, 티베트 불교 같은 데 보면은 막 붙여놨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그만큼 이 근처는 뭐다 이렇게 장엄장식하는 그 휘장이에요. 다시 100만 종의 휘장이 있다. 이른바 의휘장과 만휘장과 향휘장과 화휘장과 지휘장과, 이게 지금 한문이 없으니까 의휘장 뭔 거예요? 옷으로 된 것, 만이로 된 것, 그 다음에 일산으로 된 것, 이런 식이에요. 지휘장과 만이휘장과 진금휘장과 장엄구휘장과 음악휘장과, 음악휘장은 뭐예요? 악기같이 요령 같은 목탁 같은 걸, 종 같은 걸 달아놓죠. 풍경. 바람 불면은 그것도 전부 다 휘장 달아서 느리워져 있다. 휘장은 이렇게 또 느리워진 거니까. 상왕신변 휘장과 마왕신변 휘장과 코끼리의 모습, 그 다음에 마왕 말의 모습, 제석에 집착한 바 만이보 휘장 등이다. 이와 같은 등 그 수량이 100만이라. 또 100만대 보배 그물이 있어 그 위에 아름답게 덮여 있었다. 이런 바 보배 요령망과, 망이라는 그물인데 그물 그죠? 물고기 잡는 그물식으로 그물인데 그물 코마다 여기에 요령이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른바 보령망과 보계망과 보신망과 해장진주망과 감유리마니 보망과 사자마니망과 월광마니망과 각가지 형상 중 향망과 보관망과 보영락망들이라. 영락이라서 목걸이인데 그 신라의 왕들이 이렇게 한 그런 목걸이가 하나로 딱 된 건 영락이 아닙니다. 영락이라는 것은 주릉주릉 목걸이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그게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옛날 영국 여왕 보십시오. 그죠? 그게 영락이라는 거, 보영락왕. 이와 같은 등 수량이 100만이라. 이것이 바로 7번째. 그 다음 8번째 장엄. 또 100만 대광명에 빛나게 비치는 것이 있었다. 이른바 염광만이보 광명과, 이제 빛으로. 지금 여러분은 이 안에 무슨 빛이 있는지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어두워요, 밝아요? 밝은 건 다 빛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빛인지 모르죠? 여러분이 눈이 단순해서 그래요. 눈이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야, 이 무지개 있네 이렇게 할 텐데 꼭 눌러야 나와, 무지개가. 예? 꼭 눈을 눌러야 나와요? 안 누르고 좀 봐요, 있는지 없는지. 누르고 나오는 빛이 있거든. 아, 여기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 여기는 지금 백열구만 켜놨는데 이쪽은 뭐예요? 황색이죠? 근데 이 황색이 이미 여기 퍼져 있다 이 말이거든. 여기만 황색 있겠어요? 여기에 퍼져 있어요. 여기에 만약 빨간 등에 있으면 빨간이, 그러니까 이 안에도 그런 온갖 빛이 있는데 그냥 밝다, 어둡다 이거밖에 몰라. 언제 밝은데 찬란하구나? 이 찬란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문학자가 같으면 찬란하다고 썼을 거예요. 안 보고도. 그러니까 여기에도
휘황찬란한 빛이 있는가 하며, 또 하나, 여기 여러분 눈에 미세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눈도 참 생각은 있다 했는데 눈은 못 봤어. 눈으로는 못 봐. 여러분의 눈에 뭐가 가리웠어요? 뭔가 하여튼 가리웠어. 옛날에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만난 줄 알고 만나서 보니까 내 눈에 명태 껍질이시. 뭔가 가리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눈이 가진 그 기능을 지금 몇 퍼센트 쓰고 있는 거예요? 100이라고 했을 때 한 10%도 못 쓰잖아요. 단지 밝다 어둡다 뭐가 날라 들어오면은 이 정도지. 그렇죠? 사실은 여기는 엄청난 미세먼지. 근데 그 미세먼지 단순하게 미세먼지 이런데 그 미세먼지 속에도 화학성, 그죠? 또 다른 동물성, 다른 어떤 또 냄새로 따지면은 향기, 추한 것, 미세먼지도 있어요. 없겠어요? 어느 한쪽에 많으니까 먼지가 냄새가 나는데 탁하다 이러잖아요. 여기도 바깥에 꽃이 피었으면 꽃향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못 느껴. 왜? 다른 게 많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속이, 자, 여러분은 너무 단순하고 눈이 짧아서, 입만 짧은 게 아니야. 입 짧으면 음식도 좀 아무거나 못 먹잖아. 그죠? 근데 눈도 짧아. 아무거나 못 봐. 여러분은 꼭 입만 짧다 그러는데 눈도 짧아. 그 눈만 짧으면 괜찮아요. 귀도 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라 그래. 그게 다 짧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짧다는 말은 뭡니까? 요만큼 있다는 겁니다. 맞죠? 요만큼밖에 못 본다. 음식도 내 입안에 있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짧은 거예요. 짧다는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눈도 짧다, 귀도 짧다, 지 것만, 전부 다 자기 것만, 자기 해당되는 말만 다 귀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되네. 이게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게, 이 화음의 세계, 화음의 진리라는 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열입니까? 백입니까? 천입니까? 만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불가설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부처님의 대소가 무량수 그러겠어요? 그걸 여러분 수준에서 아는 백입니까? 천입니까? 만입니까? 이게 능가하는 거예요. 그 능가하는 수를 그냥 무량수라 그러자, 무진수라 그러자, 아성지라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게 정확히 뭐 있으면야, 앞에 말씀대로 공과 나온 사람 같으면 딱 얼마 이런데 우리는 문과라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동쪽이 지혜고 서쪽이 자비라 그러거든요. 동쪽은 생성하는 과정이고 여기에 서쪽은 죽이는 과정이라 그래요. 죽이는 과정. 근데 죽이는 과정에 어느 보살이냐면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생성하는 과정에는 문수보살이 있어요. 근데 관음보살이 자비인데 왜 서쪽이 있습니까? 죽이는 곳인데. 근데 죽인다는 게 뭘 죽입니까? 나쁜 것을. 죽이기는 죽이되 어떻게 죽여요? 알아서 죽여야 돼. 이게 보통 지혜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서쪽이 죽인다.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잎사귀 떨어뜨리고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되 곡식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줄기를 죽이잖아요. 그죠? 물을 죽이니까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저절로. 떨어지지만 이 곡식은 어때요? 완전히 익혀갖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문수가 지혜롭지만 잘 안 움직여.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게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오만이 반면 어디예요? 관세음보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뭘 죽여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참 지혜롭게. 가을을 보내는데 지혜롭게.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혜롭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국가의 어려운 위기를 만나니까 누가 앞장섰어요? 고려 때나 조선 때 성군들이 다 나서지요. 뭐로 나섭니까? 관세음보살로 나서는 거예요.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대를 위하는 겁니다. 소를 희생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스님도 총칼 들고 나가요? 알지도 못하. 이게 관음의 죽인다는 사상을, 서쪽에 죽인다는 사상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얌나 이 말이었는데, 얼마나 지식이 짧으면은 눈도 짧고 귀도 짧고 귀만 짧은 게 아니라 지식까지도 짧아.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 거기에는 왜 그러겠냐 이 말. 왜? 있고 없고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걸 사라지게 하는 적이 있다 이거죠. 생선하는 생자가 있으면은 그걸 없애는 적이 또 있어요. 그게 생멸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멸, 그러니까 봄은 생성이고 가을은 죽이는 건데, 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못 살아. 못 살아. 또 가을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못 살아. 봄이 있고 가을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많아지면은 그 많아지는 걸 누가 다스린다? 자연이 다스린다. 적으면 적은 걸 누가 다스린다? 자연이 다스린다. 여러분은 게임도 안 돼. 여러분이 어떻게 개인으로 다스리려고 작정해요? 산불 여러분 못 다스리잖아. 비 오기만 기다리잖아. 비는 조금만 내리뿌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쉽게 다스리는데. 이게 자연이 다 그걸 살 만큼 다 해요. 살 만큼.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면은 죽어요. 소금물을 먹으면은 죽어. 간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바다에 살면 죽습니다. 바다 물고기는 죽어요, 살아요. 근데 바다 물고기는 여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은 바다 물에 들어가면 눈을 마음대로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을 뜨면은 부딪히죠. 그런데 물이 보이잖아요. 물고기는 흑옹에 나오면은 눈이 부딪힙니다. 흑옹이 보여요. 우리는 물이 보이고 흑옹은 안 보이죠? 물고기는 물이 안 보여요. 우리 흑옹이 있어지. 흑옹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보이기 때문에 머리를 못 박듯이 물고기가 흑옹이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에 가면 목말라 죽어. 그 많은 물 속에서 목말라 죽어. 안 그래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런 어떤 것을 단순하게 맞다 틀렸다 흑백 논리로 안 된다. 그러니까 선악, 시비, 선우, 본말 갖고 논하면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놓아버리세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화낼 만도 하네. 이러면은 내가 이해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 화나지, 맞아.
내가 화나겠구만. 왜 화내? 하고 싸울 리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조심할게. 이러면 참여할 일도 없는데 보살 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섭지 보살이 사람을 끌어 들어가 가지고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문 앞에 딱 서서 한 사람은 탁 쇄골키로 들어와 이렇게 사서 구보살 낚시반을 그렇죠. 하나는 딱 보니까 저 사람은 낚시 갖고는 안 되겠어. 끈으로 묶어 갖고 데리고 와서 탁 그게 금강색보살이에요. 색이 끈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사람을 보니까 낚시도 안 들고 끈도 안 들어가고 저 사람은 꼭 뭘 해가지고 딱 뭐요? 수갑을 채워야 돼요. 그게 금강 세 번째 세보살이에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동네방네 떠들어야 되겠어. 달랑 금강 영보살. 그러면 스스로가 귀찮아가지고 알았어 갈게 이렇게 하요.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들어오는 게 보살이에요. 그게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섭지 보살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 사섭보살의 낚시 바늘로 끌어들이겠어요? 코를 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고집이 세니까. 왜 사섭지에 끈이 있겠어요? 이게 엉뚱한 짓 못하고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왜 못 가게 발에다가 수갑을 채우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기 얼른 생각하면 저 나쁜 짓이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쯤 되면은 그렇게 해야 어느 문에 들어가요? 해탈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정문에 서 있는 거예요. 사섭지 보살이 만다라도에 딱 보면은 왜 이런 이치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많아진 개체수를 줄이는 적자가 나온다고. 대적자가 나와요. 적으면은 늘리는 생성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태어날 때 20살까지는 부모 덕에 살았지만 20이 넘으면 내 덕에 이제 살아. 그리고 40년 내 덕에 살았거들랑 이제 60쯤 되거들랑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고 가. 괜찮아. 60쯤 되면 아들, 딸도 벌써 20이 지나고 다 이제 자기 이제 복에 살 때가 됐어. 자연스럽게. 아닌 것 같아. 정사님, 화엄경하면서 왜 그 이야기예요? 맞아. 왜 화엄경하면서 그 이야기해? 그게 화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그냥 부처님 앞에 설법대로 부처님만 이야기하고 보살 이야기하고 뭐 서원성치 이야기하고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여기 오면은 된다 안 된다 이야기보다도 어디서 엉뚱한 어떻게 이야기를 자꾸자꾸 해서 하니까 이게 화엄인지 뭔지 경은 읽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이 허공에 있는 이 찬란한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허공에 있는 이 탁한 기운에 미세먼지가 안고 있는 온갖 만병을 불러일으키는 그 먼지가 콧구멍으로 들랑달랑 하는데도 몰라. 어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그러니까 눈을 밝게 뜨라 그러고 자꾸 광명의 빛, 광명의 빛, 광명의 빛, 아름다운 그물망, 그물망, 눈욕이라도 하라고 자꾸 이렇게 보배, 그물, 고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장엄한 것을 설명하는데 이거는 뭐 엉뚱한 소리, 지금 세상에 안 맞는 소리, 어쩌고. 그러면 화엄의 경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 그물망이 있고 영락이 있고 그거들랑 나도 이렇게 있구나. 영락이 아주 좋은 영락은 어떤 건지 알아요? 자연스럽게 내 몸에다가 만자가 딱 서여져.
간혹가다 부처님이나 보살의 가슴에 만자 있죠. 태화나 불상에. 그게 경지예요. 경지. 거기에는 무한한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무한한 빛을. 정상 육개상만 빛발하고 이마 요 보석만 빼다는 아니라 만자에도 무한한 빛을 발하는데, 여기 빛은 정상 육개상 빛은 고요하고 가만히 있지만 만자 빛은 어떻게 돼요?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나에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본 사람마다 갑자기 뭐라, 이게 정신이 어떻게 돼요? 엉뚱해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자 이렇게 딱, 만자 좀, 그 만자를 왜 그렇게 했는가 하지만, 여러분은 만자도 없으면서 만자가 세워질 중간 점도 아직 안 찍혀놓고는. 점 찍혔어요? 그러니까 점이라도 찍히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가지가 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그렇게 할까? 그렇게 보면은 또 백만 대광명에 빛나게 비치는 것이 있었다. 이른바 염광만이보 광명과 일장만이보 광명과 월장만이보 광명과 향연만이보 광명과 성장만이보 광명과 연화장만이보 광명과 염당만이보 광명과 대덕만이보 광명과 보조 시방만이보 광명과 향광만이보 광명들이다. 이게 향의 빛, 향. 그러니까 만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유리와 같은 겁니다. 그거를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 반사되는 건데, 불꽃, 염이라는 것은 불꽃이고, 연화라는 것은 연꽃,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수량이 100만이며, 9번째, 항상 100만 장엄구를 비내리듯 하니, 이제 장엄구, 뭐든지 그때 장엄이 다 달라. 사람마다 장엄이 다릅니다. 한 장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장엄구가 어때요? 사람 성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금으로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셔 그러면 각각 가질 겁니다. 그죠? 네 가지 다 가지면 네 개 다 있는데, 그 중에 그럼 하나만 가지실 거면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나는 귀걸이 할래, 이렇게. 나는 목걸이 할래. 나는 귀걸이 목걸이 다 나는 팔찌 할래.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각각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근성이. 100만 장엄구를 비내다니 100만 흑 전단향이 미묘 음성을 내고, 100만 제천에, 맞죠? 100만 제천에 초관, 쟁일 제천을 초관, 제석천왕보다도 뛰어난 만다라화를 내어서, 만다라화 꽃이죠. 내어서서 그리하여 헛고, 100만 제천의 초관 영락으로서 장엄한다. 목걸이 같은 거로 장엄하고, 100만 제천의 초과한 묘보 만대로서 처처에 들이우고, 만대. 여러분 옛날 왕이나 뭐 한 사람은 허리띠에 이렇게 뭐 주중 달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내리뜨는 거 보셨죠? 옷에. 그걸 만대라 그래요. 만대. 아무나 차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육아의 선비들은 내리뜨는 걸 뭐래요? 끈으로 내리뜨는데 끝들이 뭘 달아요? 숯을 달아서 척 내리뜨리잖아요. 그게 바로 만대에 속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쭉 늘어뜨리면은 점잖게 보인다. 그게 바로 영락, 그 다음에 만대, 그러죠. 그 다음 100만 제천의 초관 무색의 미묘한 의복과 옷의 색깔, 100만 잡색의 만이보가 미묘한 빛으로 널리 비추며, 여기까지 9가지 장엄. 근데 10번째, 이제 마지막 장엄이죠. 100만 천자가 흔쾌하게 즐기고 우러러 보면서 머리로 예를 하며, 내가 지나가면 자 절을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왕이 딱 가운데 천자가 섰다 이 말이죠. 그죠? 천자가 섰는데 만조백관이 밑에서 절을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장엄스럽겠어요. 동시에.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100만 천자가 즐기고 우러러 보면서 머리로 예를 하며
백만 천녀가 허공 가운데 몸을 아래로 던지며 백만보살이 공경하고 칭관해 항상 법들기를 좋아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어떤 그런 건데 그 주위의 장엄이에요. 장엄인데 이제 요다음부터는 본인 몸에 대한 어떤 장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바이, 휴사 우바이가 살고 있는 궁전, 집, 그러니까 주변, 이걸 전부 다 장엄 모습을 보인 거고, 지금부터는 우바이 자신. 자,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가? 때에 후사이바가 진검색 좌대에 앉아서 해장 진주 망관을 쓰고 모든 하늘을 초월한 진검색 보배 팔찌를 걸고 감청색 머리카락을 들여오시고, 머리카락이 감청색이 돼. 이 감청색 머리카락 가진 사람 있어요? 눈동자 있어요? 감청색 눈동자. 한참 멀었네 아직도. 언제나. 자, 그 다음에 대만이망으로서 그 머리에 장엄하고, 많이 머리를 해가지고 왜 미장원이가 아니라 그물 같은 이렇게 하죠? 그게 만이망이에요. 사자구 만이망 보로서 귀걸이를 하였으며 사자 형상을 한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여의보 만이 보왕으로서 영락을 하고, 목걸이 좋은 거 다 했네. 일체 보망으로서 그 몸에 덮어 드리웠다. 백천억 나유타 중생이 몸을 굽혀 공경하며 동방의 무량 중생이 있어 그곳에 와서 참례하였느니라. 이른바 범천과 범중천과 대범천과 범보천과 자재천과 내지 일체인과 및 비인이며 서남 북방과 사후 상하도 다 또한 이같이 하였다. 이게 바로 본인의 휴사 우바이의 업보 정보에 의해서 주변이 그렇게, 몸도 그렇지만 주변이 그렇게 다 와서 경례까지 한다. 그러니까 공경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